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지난해로 기억되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방 안에 그대로 시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아들은 노숙인 상태로 발견됐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오늘 초대 손님은요. 바로 이 방배동 모자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또 그 노숙인 아들을 구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이게 화제가 되면서 뉴스에도 나왔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그렇죠. 나왔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미경 사회복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처음 만났던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처음에 노숙을 하던 그 아드님을 사회복지사님만 본 것이 아니겠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봤을 텐데요. 예. 제가 근무하는 동주민센터에 예. 어떤 노숙인 차림을 하신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예. 모자를 쓰시고 예. 평범한 옷을 입으셨는데 수염이 나셨어요. 예. 저는 처음에 복지사로서 당연한 그 기질이 발휘돼서 네. 그분이 어디가 아프신지, 예. 노숙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예. 스크리닝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 딱 보면 보이나요? 네,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 모자 밑으로 수염 사이사이로 피부가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예. 그분한테 신뢰가 되지 않도록 예. 한 발짝, 두 발짝 갔는데도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네. 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노숙인 분들이 보통은 그 사무실에 찾아오지를 않으세요. 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서 계속 보고 있으시니까 네. 다른 분이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네네. 저를 따라서 오셨는데 그분이 잠시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도 너무 점잖게 하셔서 네. 김삿갓이신가?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정도면은 바로 구조를 해드릴 수 있겠다 하고 네. 마침 그날이 제가 반가를 쓰는 날이어서 예. 컴퓨터 불과 10여 분 동안에 컴퓨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 가방을 들고 딱 나오려는 순간에 없어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 어디 가셨냐고. 근데 그분이 까만 비닐 봉다리 2개를 들고 앉아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시죠. 모자 쓰시고 수염 나시고 까만 봉다리 비닐봉지. 예.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기 때문에 예. 그분 어디 있냐고 해서 계속 그분 쫓아서 갔어요. 네. 시장통을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정말 외통수 길에서 네. 못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사람이 증발을 해? 하고 그분을 찾으러 막 그 앞으로 더 갔어요. 예. 갔는데 거기 아드님이 계셨던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원래 가는 길도 아니에요. 이 샛길로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삥 돌아서 그 길로 가면서 그분이 어디 계셨나 하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안 보이시니까 이분한테로 딱 가서 어떻게 말을 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카스 박스 그거 자른 거기 통 그 구걸함 통이 있고 예. 그 앞에 조그만 쪽지가 있는데 딱 보니까 또박또박 글씨를 썼는데 5월 우리 엄마는 5월 3일의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침표 5월 3일에 우리 엄마가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하지 않고 우리 엄마는 5월 3일의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글씨도 잘 못 쓴 상태로. 그러니까 아주 또박또박 반듯반듯이 쓰셨지만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춤법이 완성되지 않은 이분의 노숙의 원인은 지적 장애고 예. 돌봐주시던 보호자님이 안 계셔서 노숙을 하시게 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아까 그 어디죠? 그 센터로 아까 수염난 그 네. 노숙인이 찾아와서 그분을 쫓아가다가 지금 이 아드님을 발견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곳이 주민센터인데 예. 주민센터에는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노숙인들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예. 옆에 안 앉으시려고 해요. 예. 마스크 안 쓰고 앉아 계신 게 발견되면 즉시로 나가주세요라고 해요. 예. 근데 그분은 마스크도 안 쓰셨고 예. 냄새도 안 났는지 옆에 빼곡히 앉아 계셨어요. 아주머니들 뭐 그런 민원인들이 쫙 앉아 계셨어요. 그 옆에. 예, 그게 굉장히 특이하신 경우고요. 노숙인 분들이 그렇게 주민센터로 들어오시는 일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가 네. 나를 그곳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네, 저는 봤는데 예, 예. 피부가 정말 너무 하얗게요. 그 강남에서 석고팩을 이렇게 하면은 바로 뛰면은 그 조명 비치면 사모님 이거 보세요. 그럼 반짝반짝 반들반들. 그거보다 진짜? 더 반짝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는데 네. 그분이 천사인 줄 알았다면 제가 물이라도 드리고 좀 더 친절하게 해드렸을 텐데. 결국 그분은 그 후로도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그 동네에서도? 네. 아. 외통수에서 정말 사람이 증발했나? 그렇게 아. 생각했어요. 자, 그럼 이제 발견된 그 사건의 방배동 모자 사건의 이제 아들 네.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됐나요? 본인이 예. 이제 저는 나이를 묻지 않는데 예. 그 같이 일하시는 그 이성우 경위님께서 나이를 꼭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뭐 예.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세요 하니까 27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네.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 경찰서 조사를 받는데 복지 카드를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나이로 37세고 만 나이로 35세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수역에 앉아서 이렇게 5월 달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네. 그런 박스에 적고 앉아 있었는데 왜 그동안 그분을 아무도 발견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분이 예. 그 쪽지를 3일 동안만 내놓았대요. 3일 동안만 이렇게 내놓고 바람에 자꾸 날려가지고 왜냐하면 쪽지가 크지 않고요. 얇은 종이 쪽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발견한 것도 운이 좋았고요. 예. 예, 그때 바람도 마침 안 불었었을 때였으니까 이제 제가 보고 다른 또 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시거나 그러셨겠죠. 근데 도와야겠다. 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피켓 시위를 한 거라고 이제 나중엔 전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럼 그때 바로 구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분이 지적 장애구나라는 건 네네. 딱 알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잠자리가 필요하신가요? 예.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따뜻한 음식이 필요하시죠?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싫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요 이렇게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들아 너는 절대로 배에서 나온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잠잘 곳 먹을 곳 준다고 해도 너는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제가 이 사람이 정상인이면 제가 배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 줄 아셨을 텐데 네. 지적 장애가 확실하시구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머님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어머님밖에 우리 같은 관계에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래서 돌아가셨어요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나서 정말 제가 이불을 잘 덮어드리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숨도 안 쉬시고 계속해서 살아나지 않으세요. 부처님께 매일 울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계속해서 어머니가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서 하늘을 보고 어머니께 기도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런 노숙 생활에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노숙을 좀 벗고 빨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 이 아들이 몸이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소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응애 우는데 그때 어른들이 보시고 우유도 주시고 뭐 필요하면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머니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라고 처음에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보내셨어요 하고 깜짝 놀라면서 저를 조금 좋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천국에 계세요. 그리고 이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 한번 가봐라라고 이렇게 보내셨나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거예요. 하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은 핸드폰도 만들어드리고 통장도 만들어드리고 좀 좋지는 않지만은 고시원 같은 데나 작은 방을 얻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6개월, 1년이 지나면 넓은 방으로 또 옮겨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계속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데 이 아드님이 그래요 하면서 쉽게 제 말을 듣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안 어머님이 들어오시나. 또 이게 속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서 자꾸 그렇게 들을만 하다가 또 아니 저가 아니요 이렇게 듣다가 아니요 안 갈래요 아니요 이렇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답답하게. 네, 그러시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아드님하고 조금 더 친해지려고 예. 계속 시간을 끌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 말을 걸면 따라가지 말라는 뜻은 네, 배에 고기잡이 배에 네, 납치될 수가 있으니 그렇죠. 그저 배에서 나온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고 네. 신신당부를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저 혼자 있을 어머님께서. 때 네. 모르는 사람이 네. 뭐 선을 베풀 때 네. 절대 따라 우리 어린애들에도 그렇잖아요. 그쵸.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고 따라가지 마라. 그 마음으로 아마 하셨던 얘기일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렇게 거절을 하시는데도 우리 복지사님께서 계속 찾아가시고 계속 네. 구애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5, 6년 전부터 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숙인들이나 취약계층 분들을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구조를 하고 하던 일을 계속 해왔고 네네. 원래 한 번 봤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려는 마음은 있었는데 네. 저 때문인지 갑자기 그쪽에서 나타나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가봐도 안 아하. 계세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지인분들을 예. 이제 막 보냈어요. 제가 이제 구조해드린 그 전 노숙인이었던 그 형제들을 통해서 예. 이제 부탁을 드려서 그분들은 이제 그쪽 반경을 예, 예.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을 막 샅샅이 다 뒤지시기도 하고 예. 또 저의 그 같이 일하시는 이성우 경위님을 통해서 네. 또 경위님이 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막 그렇게 찾아보고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만나면 전해달라. 정미경 사회복지사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참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 말을 참 들어달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전해달라고 제가 막 부탁을 해서 예. 진짜 저랑 근무하시는 분이 예. 낮에 그 길을 오고 가시면서 그 말을 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가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를 이제 바라보고 예, 예.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기 또 시작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그 아들, 네. 강배동 그 아들을 찾아가서 네. 어떠셨어요? 찾아갔을 때 반가워해 주던가요? 어땠어요? 그 아드님이 이제 경계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경계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아, 저 정말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과를 제가 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사과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분은 네. 이제 정상적인 분이 아니시고 어린 아이잖아요. 예. 몸은 큰 사람이지만 네. 이제 어린 아이인데 분명히 제가 조금 더 설득을 길게 해가지고 아줌마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애기처럼. 데리고 갔었어야 됐을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은 저도 했어요. 아기처럼 돼야죠. 예. 예. 그런데 이분도 이제 따라는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명심해라 한 신신당부한 건 있으시고 하니까 이분도 이제 갈등을 하시면서 이렇게 쌓이면서 스트레스도 속상하시기도 하고 삐지시기도 하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지적 장애 중에서 가장 착한 유형, 아, 그 그래요? A 유형, 뭐 B 유형, 아, C 그래요? 유형이 있거든요. 아, 제일 그래요? 착한 유형이세요. 착한 유형이에요. 다행이네요. 네, 굉장히 착한 유형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랑은 조금 별도지만 사과한 적이 한 번 더 있었는데 네. 이제 어떤 어머님께서 네. 아드님을 위협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시고 어머님 문 꽉 잠그시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월세는 다 소진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119랑 해서 들어갔어요. 왜냐면 주인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다 막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막 때리시고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 예. 알고 보니 진짜 그 바로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때 4개월 동안 쌀 한 토를 구경을 못했대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관공서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해당이 안 되십니다라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자격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기술자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신 게 이 전산상에 나타나 있는데 그 당시 신경이 끊어진 사고를 당해서 이제 서빙을 해도 기술하시던 분이니까 이제 잘 못해서 며칠 못 가서 그만두시고 막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잘 안 되는 것이 막 반복이 되시고 먹고 살 수도 없고 막 하니까 아이 그 급식 카드 그거로 겨우 이제 드시고 막 하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러니까 막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때 나를 뭘 도와줄 수 있는데 다 안 된다고 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분노만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고 쌓이고 쌓인 어떤 그렇죠. 세상에 대한. 예, 그런 속상함 네. 또 화남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러면 용서해 드릴게요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저 그래서- 개인한테만 꼭 그렇다기보다 저 개인한테도 그렇지만 자기 속상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증오 범죄들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아, 네. 예, 그런 거. 네, 아무 그렇습니다. 원인 없이 그냥 세상이 다 싫어서 네. 거기서 일하시다 보면 네. 갑자기 급사하시거나 네. 또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럼 막 굉장한 죄책감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을 이제 돕기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죠.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요. 제가 뭐 월부터 금까지 일하면서 그분들을 이제 구조를 하고 나면 네. 아주 사소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좀 보살펴 드려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잘 못하고 진짜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분들을 제대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지도 못하고 돌봐드리지 못했을 때 제가 정말 네, 너무 큰 죄책감, 죄송함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가서 막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많이 울고 그 분이 지나다니셨던 그 폐지를 줍던 거리의 의자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던 의자에 앉아서 막 많이 울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상복을 네. 한 달 동안 입고 다닌 적도 있어요. 하얀색, 검은색 이렇게 해서 입고 다니면서 절대로 그분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 분이 한 분이 아니고요. 오늘 얘기하고 내일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나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일을 안 하시면서 노숙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 내가 일을 해야지만 살지. 일을 실제로 안 하시면서 네. 그렇게 노숙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 하고 반대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나 예수님 믿어 나 그리고 기도했어. 나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셨던 분이 그 다음 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너무나 큰 죄책감과 너무나 큰 아쉬움과 너무나 큰 안타까움 때문에 진짜 그 마음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하고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공무원을 또 그만두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가 같은 맥락인데요. 네네.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네. 이제 그 공무원이라는 게 이제 사업 같은 거를 맡게 되거든요. 구청에서 일하다 보면 네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밤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분들을 정말 더 잘 못 돌보고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전화하고 전화 상담으로 뭐 끝내다거나 누구를 가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막 돌아가시고 막 제가 있었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그분들 옆에 가서 뭐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병실에서 듣고 그분들을 일을 처리를 했었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못했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제가 공무원을 정년 퇴직 후에 할까라고 하다가 하루라도 나이가 젊을 때 해야지 생각을 하고 50살에 들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루라도 젊을 때 그분들을 도와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공무원 그만두면 뭘 하지? 아유 하나님께서
그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과감하게 그만두었는데 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나 봐요. 네네. 그 그만둔 다음 날 그 아드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밤에 밤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따라가서 집사님 따라가서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내일 몇 시에 만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안 나오시고 또 안 나왔네 라고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럼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있는데 저 아는 지인이 우연히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왜 여기 앉아 있어?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시간이 많이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면서 30분도 넘게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 아드님이 그때서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간 개념이 없었나? 예, 그렇죠. 시간 개념이 이제 정확하지 않으시니까 오셔가지고 그 이모, 뭐 아줌마 하듯이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큰 어른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당황했지만 맞아 이분은 어린 아이지 하고 저도 같이 얼싸안고 제가 빨리 이분 마음이 이제 굉장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바뀔까봐 저는 막 앞으로 걸어가고. 근데 그분은 오히려 그 지인을 챙겨가지고 같이 착한 유형이니까 같이 이렇게 따라오셔서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가서 좀 밥 좀 먹이고 맛있는 거 좀 먹였어요? 네. 그래서 그 아드님한테 이제 그때가 거의 점심시간이 다 되었을 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아드님 밥 같이 먹으라고 밥 한 끼 먹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먹을까요? 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셔서 고기를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퓨전 레스토랑에서 함박 스테이크를 사주셔서 이제 그거를 막 이제 시키고 있는데 엄청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셨죠. 저는 앉아 있으면서 그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하고 제가 정말 궁금했지만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래서 식사 후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이 아드님은 마음이 계속 맺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에 대한 그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드님이 먼저 얘기를 또 시작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왜 엄마 방에서 해벌레들이 막 기어나와요. 파리들이 내 방 안까지 들어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지금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하니까 예, 어머님은 천국에 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네, 하나님 계시군요. 엄마는 천국에 계세요. 그럼 천국에 계시군요. 라고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죠. 어머님은 천국에 계시죠. 어머님의 영혼은 천국에 계시는데 어머님의 몸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머님의 몸은 어디 계세요? 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대로 계시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계시면 거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엄청난 그 사실에 정말 놀래서 이제 이성우 경위님께 시신을 수습하셔야 된다. 되셔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을 모시고 지역사회로 가서 살으려고 했는데 이제 어머님 시신을 수습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식사를 잘 하고 나서 경위님 만나서 이제 그 집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집을 방문하셨죠? 네, 집을 거기가 방문을. 이제 방배동 다세대 주택이라고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방배동이면 그래도 잘 사는 동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마치도 외국 영화에나 나올 법하게 삐그덕 바람이 그때 막 굉장히 겨울바람이라서 그런지 막 불고 청소를 안 한 상태로 막 너무 낙엽들이 막 쌓여 있고 진짜 오래된 진짜 버려진 집을 들어가는 듯이 그 위를 막 계단을 올라갔을 때 거기에 막 쌓여져 있는 체납 고지서도 이제 물론 많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이제 처음에 문이 안 열렸어요. 아드님이
그 열쇠가 안 맞아가지고 네. 문을 못 열고 그 전기도 끊어지고 가스도 끊어진 상태로 아드님이 계속 그 방 안에서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 한 석 달 동안. 네. 그러다가 문이 잠기니까 못 들어가시고 이제 노숙을 시작을 하셔서 6개월이 지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집에서 예. 그래도 비는 피하면서 노숙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천장에 예. 원래는 3개 등이 있어야 되는데 막 그 2개밖에 없고 막 다 막 벽지 이런 게 너무 낡고 그 다음에 그 체납 고지서가 네. 예쁘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박또박 붙여져 있어요. 예. 이거를 의미를 알았으면 이렇게 예쁘게 붙여놨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또 차곡차곡 옷도 잘 개켜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TV도 브라운관 TV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아드님하고 식당에서 벡터맨 파워레인저 좋아한다는 말씀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조립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상자를 딱 들어보니까 빈 상자예요. 그 빈 상자고 그 벽에는 아주 옛날 조그만 그 벡터맨 그 마스크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10원짜리로 이렇게 10원짜리까지 계산된 이런 수첩 그런 거 같은 것들이 아니 그 장애인 아들이 있는데 장애인 등록 같은 건 안 돼 있었나요? 주민센터에? 안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고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저희가 시신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112나 119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사건이 막 사람들이 백차고 오고 삐뽀삐뽀하고 네, 네. 하면 너무나 이 아드님이 놀래시고 네, 죄책감도 막 내가 뭘 잘못했지 할까봐 네. 제가 그 112는 말씀을 안 드리고 119만 말씀을 드렸어요. 벡터맨 파워레인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잘 어머니 영혼은 천국에 계신데 어머니의 몸을 잘 이렇게 예쁘게 해드려가지고 흙에 묻으시던가 불에 태워서 화장이라고 하거든요. 하며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예쁜 유리병에 모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119 소방대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 아드님은 너무 위험한 사람한테 막 출동하잖아요. 벡터맨 파워레인저들이. 그래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드님은 그거를 막 이해를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러 출동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19 소방대에 지금 말씀 신고를 했어요. 막 그러면 제가 연락을 해서 지금 오실 거 출동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막 했더니 그 아드님께서 네 하면서 굉장히 기대도 하면서 나를 이제는 도와주는구나. 내가 여기서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걸 나를 지금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신 것처럼 좀 안심을 하시면서 예, 기다리고 계셨고요. 무엇을 원하시냐고 할 때 화장해서 이렇게 병해서 자기가 갖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아드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끝났는데 이제 주민센터도 오고 막 이제 119, 112가 막 와서 이제 그 사건을 봤을 때 그 어머님 시신이 진짜 딱 정말 계셨고 보였어요. 그 정도면 시신이 많이 부패가 되고. 아 그럼요.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끊어져가지고 냉방이 안 된 상태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냄새도 안 났고 그 다음에 그 방화문 있지 않습니까? 네. 딱 들어가면 딱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또 냄새가 안 나서 그런지 냄새가 안 났어요. 안 나고 거기 굉장히 사람들이 발목까지 시리다고 할 정도로 냉기가 느껴졌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별 냉기를 못 느끼고 잘 봤는데 그 어머님이 굉장히 왜소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불이 이렇게 불룩하게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얇게 조금. 그리고 그 이불 사이로 아드님께서 청테이프를 이렇게 잘 돌려가지고 애벌레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관은 아니지만 어린아이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불을 들춘 순간에 그 이미 부패가 많이 되신 거의 미라 상태에 그렇게 되셔가지고 뼈가 거뭇거뭇하게
드러나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엄청난 비극과 참사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또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주민센터 거기서 이제 주거급여 받으시고 이분은 장애인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장애인이 아니시다라고 하니까 경찰에서 타살 의혹을 보시면서 이제 그 아드님하고 저를 연행을 해가셨어요. 그래서 복지사님도요? 네. 제가 사주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 소속이냐고 그래서 제가 어느 기관에 소속된 거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신뢰도 같은 거를 못 받았는지 원래는 저를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고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정상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운 증후군하고 다르거든요. 지적장애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분 근로 의무를 안 하시는데 주거급여 받으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또 저쪽에 가셔가지고 이제 관내잖아요. 같은 관내. 네. 경찰관하고 그 담당 이제 분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어머니를 무연고 사망 처리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무연고 사망 처리라는 걸 말을 안 하셨는데 예. 사회복지 행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네네. 사회복지 행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은 무연고 처리를 해서 시립승하원에서 그냥 화장해서 예, 예.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아드님이 계신데요. 아까는 아드님이 정상인이라고 하시고 지금은 아드님을 배제하시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경찰에 가서 경찰에서는 당연히 아들이 장애인인 척하는 수도 있으니까 네. 조사를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 아드님이 계속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뒤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찰관님이 조사를 하시고 알아내시겠지. 네네. 근데 이분이 같은 말을 하는데 112 신고를 왜 안 했어? 근데 제가 112를 안 가르쳐드리고 119만 가르쳐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알고 보니 가정폭력의 피해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아드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아들을 몰래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고마우시네. 학교를 안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드님은 학교를 안 다녔고 그냥 텔레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어머니하고 얘기하면서 조용히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19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경찰이 왜 112 신고 안 했어? 그러니까 신고가 뭐예요? 신고를 몰랐어요. 그리고 119를 신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쳐준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잠까지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지쳐가지고 잠드는 것처럼 조사를 받다가 왔다 잠이 드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핸드폰이 있는데 왜 핸드폰 연락 안 했어? 그러면서 핸드폰 충전을 했는데 핸드폰이 딱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 라고 하셔서 제가 핸드폰 이렇게 눌러가지고 사용자의 고객의 사정으로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그게 나오니까 저기 직접 전화를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고객의 사정이 그게 나오니까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태였구나 라는 알게 되셨고 국과수 네. 국과수의 그 사망 원인. 부검 결과, 예, 부검 결과. 예. 부검 결과에 타살 의혹이 다 없는 거예요. 예. 물린 뼈가 부러졌거나 네네. 독극물의 흔적이 타박상의 있거나, 흔적도 없고. 네, 예. 타박상의 흔적이 눌린 흔적이 없다. 그리고 이분은 지병에 의해서 뇌출혈을 앓고 계셨대요. 예. 그래서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나 네. 제 생각에는 아드님 그 공책 같은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예. 정말 그 10원, 30원 막 이렇게 쓴 것들이 예. 있어요. 예. 이분들은 아끼셨는데 네네.
너무 그거를 사회복지 용어로는 프루걸 퍼티그라고 하거든요. 네네. 절약 피로라는 말이 있어서 네. 절약을 해도 끝없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그 의욕을 상실하고 피로감이 쫙 몰려들어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네. 어머님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뇌출혈이 심해지시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제대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병원에도 마음 놓고 가실 수도 없으셨을 테고 또 제가 막 채권 추심되어 있는 우편물을 봤어요. 봤는데 우편물을 보니까 저는 적어도 100만 원, 몇백만 원은 되는 줄 알았는데 뭐 30만 원, 뭐 10몇만 원 이런 짜리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신용불량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올리겠다. 그런 막 고지서들이 날라와 있는 거예요. 아, 또 심지어는 나눠보면 4,400원의 고지서, 그 공과금을 못 내서 그거 체납 독촉장이 막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네. 그런 사람들에게서 발생한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얘기만 들어도 정말 아주 속이 상하고 네. 이 일을 어떻게 이게 지금 2021년에 네. 이 서울 땅에 네. 서초구라는 곳에서 네. 발생을 할 수 있는 일인지 참 믿어지지가 않는 사건이네요. 네. 또 코로나 네. 비대면 상황에서는 그 아드님 집에 그 마스크가 택배로 배달되어 있더라고요. 한 박스가. 그래요? 근데 그 사회복지 이제 그 기부품이나 이런 게 지원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받으러 오시라고 전화를 드려요. 네. 그럼 오시면 그거를 받는 거, 뭐 김치를 받고 예. 마스크를 받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분들이 안부 확인이거든요. 예, 예. 아, 이분들 지금 잘 계시나. 근데 이분들이 안 받으러 오실 때는 전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냥 비대면이니까 그게 명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린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복지사각지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LMS, 뭐 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보완하고 또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또 좋은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코로나 비대면이야 딱 맞고 다른 문을 열어야 되네 열지 않고 하니까 그게 완전히 사각지대가 더 많이 크게 쌓여가지고 예, 그런 일들이 진짜 뭐 2, 3개월에 발견될 수 있는데요. 막 7개월 막 이렇게 막 발견이 되고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뭐 보육시설이나 네. 또 노숙인들 뭐 배식 봉사자들도 거의 이제 사라지다시피 할 정도로 네.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러니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겠으며 네.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 또 얼마나 좀 절박한 상황일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 아드님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드님은 네. 지금 그 양천구에 있는 네. 그 체험홈이라는 곳에서 네. 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그 1년짜리 그 홀로서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발달 장애인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네. 이제 전화도 거실 수 있고 훈련을 하시면은 차도 네. 타실 수도 있고 예.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나 뭐 그런 정규직 같은 데에서 근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체험원 프로그램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교회도 교회 생활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이 체험홈을 통해서 이제 혼자서 잘 자립할 수 있을까? 그분은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옆에서 활동 지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하지만 어떤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정상인들도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교회에서 교회 지체들, 공동체들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셔서 그 아드님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시면 잘 살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그런 이웃을 돌보고 네. 사랑으로 그 사각지대 놓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요? 네.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말씀 쭉 들어보면 거리에서 노숙인들 만나면은 네. 못 지나치시고 다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다 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좀 상류층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와인, 뭐 스테이크 막 이런 거 먹으면서 한 끼에 아주 뭐 고급스럽게 많이 몇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예. 먹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그 돈을 가지면 몇 끼를 먹을 수 있는 네네. 그런 것이 있고 또 제가 저희 아들이 희귀 난치 질환에서 이게 회복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그 눈이 그전에는 제가 내 팔은 내가 흔들고 네 팔은 네가 흔들어라 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를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즐겁게 잘 먹고 살고 한 분은 이렇게 배가 고프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결정적 계기죠, 이게. 저희 아들이 희귀 난치 질환에서 낳았는데 낫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전에는 낳는 거는 고사하고 못 낳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낳는 거는 고사하고 차도만 좀 있어도 내가 3천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서 온갖 제가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저희 두 마이 베스트를 막 다 한 거예요. 예.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게 효과가 없고 명현 반응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명현 반응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도저히 그 좋은 약재들을 다 냉동실에 다 넣어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아이가 점점 좋아지는데 정말 그 헌금 적은 헌금마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 내가 100만 원도 드릴 수가 없다니 막 그러면서 왜냐하면 투자한 곳에서 흑자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떡하지 하고 막 굉장히 죄스럽게 혼자서만 나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럴 수가 있지 없죠. 왜냐하면 불교 이제 시주를 제가 불교도였었는데 시주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 시주를 이렇게 네네네. 해요. 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죄송하다 막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 고 조용기 목사님 예, 예. 포일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못 갚는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나 크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 다녔는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서 밤에도 이렇게 잠이 안 오고 이게 걸어 다니는데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그 감동, 감격 이런 게 막 마음에 들면서 막 울 것 같은 막 마음이 들면서 당신의 심판은 너무나 긍휼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런 한 생명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셔서 당연히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되면서 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네. 근데 정말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사실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그 노숙인들을 또 직접 집에도 초대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샤워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셨다는데 사실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개인주의고 네. 아이디가 처음에 막 컴퓨터 막 보급되고 할 때 아이디가 귀찬이었어요. 예. 진짜요? 그리고 누가 저 이름을 물어보거나 어디 사세요 이런 걸 물어보면은 네. 대답을 안 했어요. 귀찮았어요? 귀찮기도 하고 아니 본인은 왜 말을 안 하고 나를 물어보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네네. 좀
굉장히 소극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는데 네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거를 예. 알고 나서부터는 예.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는 눈을 주시고 말씀을 막 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제가 그분들을 진짜 이렇게 뭐 제가 천사처럼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되시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좀 네. 까탈스러운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건 이제 선거 나가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선거용이고요. 그게 더 이상할 그거는 것 그게 더 같아요. 이상해요. 그런가요? 예, 한 저는 표가 진짜 필요하신 천사 분들. 역할을 착하게 하지를 네네네. 못해요. 그래가지고 네. 이분들한테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세균이 옮을까봐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우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가까이 가서 이 냄새 나는데 누가 말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분을 정작 지역사회 사우나, 제가 돈을 들여서 사우나, 식당 이런 거를 하면 좋겠는데 예. 안 받아주시잖아요. 예. 안 받아주세요. 맞아. 그분들이 이제 가셨다 하면 물이 좀 여기 이 사우나 물이 안 좋아라는 소문이 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받아주세요.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고시면 제가 미리 선불을 더 많이 드릴게요라고 해도 안 받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나 봐요. 다른 손님들이 싫어할까 봐 그렇겠죠. 네,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희 집에 네. 모시고 와서 하는 수 없이 씻기고 옷도 갈아입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식사도 식당에서 안 되니까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뭐 특별히 착하고 특별히 막 마음이 후덕하고 넓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 게 후덕한 거예요. 그럼요. 아, 그게 그런 착한 거예요? 거지. 그럼 뭐가 후덕한 착한 거, 거예요? 후덕한 거. 죄송합니다. 한 잔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타이밍이죠. 한 잔 드셔야 될 것 같아서.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되네요. 아유 정말 훌륭하시네요. 아니 간혹 가다 보면 사실 네. 좀 이게 두렵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저는 다 큰 성인인데도 저희 네. 집 근처에 다리 네. 밑에 네. 매일 압구정동에서 잠원동 넘어가는 굴다리 밑에 매일 주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네. 네. 아이들을 학원을 거기 네. 걸어 다니다 보면 네. 매일 아이들이 무서워서 네. 거기를 막 뛰어가요. 이제 거기 매일 주무시는 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왠지 또 약주 드시고 그렇죠. 과격해지는 분들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혹시 집에 모시고 왔지만 네. 이분들이 혹시 공격적이진 않을까 이런 네. 염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어때요? 일단 예. 그분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기 전에 예. 이미 저는 많이 갈등을 하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예, 그렇죠. 너는 지금 네 일도 못 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 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제 마음이 변했으니까. 자꾸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혼자 네 앞가림하고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사는 거야. 예. 라는 마음을 주시고 예.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양과 염소를 가릴 때 뭐 주여 저희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거고 그렇죠.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서 얘기를 걸다 보면 이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고민을 많이 하지만 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분을 노숙에서 구조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그 필요성 그게 맞는 거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뒷일을 책임져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표적이나 확신을 주셔서 일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해올 수 있었던 거지 그렇죠. 제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귀찮으셨으니까 네, 사실 일인데 그렇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 네.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때서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 기억에 남아요? 수많은 분들이 예. 각자 개별적인 역사와 음. 히스토리를 가지고 사연을 가지고 계시는 소중한 분들이신데 네. 그 중에서 한 분은 네.
지금도 여기 오셨거든요. 이분이 같이 이제 오셨어요? 월차를 내시고 오셨어요. 오, 일하고 밖에 계시다가. 계세요? 네, 일하고 계시다가.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노숙인이었는데 네. 우리 복지사님 만나서 네.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신. 네. 예. 저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없으셨다면, 확신이 없었다면 저 맨날 울고 다녔을 거예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어떻게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근데 이제 그분은 아드님의 반대편에 계단에서 계셨던 분인데 네. 이제 그분은 이제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 아드님은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놓고 계셨는데. 예. 근데 그분한테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고 제가 2만 원, 5만 원 그런 식으로 막 드렸어요. 예. 그랬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회복지 서비스적으로 받게 해드릴게요. 네. 노숙을 그만두시게 할게요. 해도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몇 예. 달이 지나도. 네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돈을 안 드렸어요. 안 예. 드리고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돈을 받는 것보다 딱딱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전세임대로 갈 수 있고, 일자리도 원하시면 할 수 있고, 병원도 필요하시면 할 수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을 때 예.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알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 이분이 그때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이렇게 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일하는 곳으로 안내해 드려야 하니까 지하철을 같이 탔는데 네. 지하철에서 이렇게 저는 어르신인 65세 이상 어르신인 줄 예, 알고 어르신석에 앉히고 저는 서 있는데 네네.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아니 내가 잘못 봤겠지 하고 조금 저절로 또 이렇게 해서 뭘 먹으세요. 먹어요? 벌레요? 네? 그 안에 뭔가 있잖아요. 이 같은 수염 같은 안에- 거, 이 같은 거. 수염 안에 네, 있는 이를? 네네.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예. 네,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했는데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수염 속에 애완동물 키우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듣고 하지 말라고. 네네네.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하겠지 하고 안 보는 척 저렇게 딱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 이건 도저히 난 못하겠다 생각 해도 이건 정말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편의점 가가지고 그 거의 많이 들어있는 그 일회용 면도기를 사가지고 예. 내일 면도기로 면도를 싹 하시고 수염 다 깎으시고 그러고 3시까지 오셔야 돼요.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되고 수염을 싹 깎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이거 못해요. 그때는 이미 몇 달에 걸쳐서 예, 좀 많이 친해지고 저희들 가서 샤워도 하시고 막 그랬던 네네. 분이기 때문에 이제 알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3시에 딱 봤는데 그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안 오지 막 그러면 제가 3시 반쯤 됐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수염을 깎으셨는데 젊은이가 앉아 있는 야. 거예요. 못 40대. 못 알아봤어요. 못 40대. 예, 알아봤어요. 못 오. 예, 그리고 이분이 저를 보면은 저 왔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노숙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뭐 사회성 같은 게 너무 없어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를 찾아오지 않고 그냥 계속 앉아만 있었고요? 수동적으로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3시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하시고 말을 하려고 하면 한참 걸리시는데 전 처음에 이제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죽고 싶어요 계속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막 오는데 이제 공중전화잖아요. 예. 전화를 딱 했는데 저 이렇게 하는데 네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3분 동안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정말 돌아가시나 보다 하고 제가 그 고시원 잡아드린 그 고시원의 그 관할 거기 담당 주임님한테 전화해서 이분 지금 전화했는데 아무래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하고 말을 못했던 거예요. 이분이 말을 못하시고 돈은 없으니까 그냥 끊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저녁만 되면은 술을 드시고 저한테 죽고 싶다고 맨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너무 하고 속상해서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죽고 싶다는 말 좀 하지 말라고요. 막 그러면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실갱이를 하시다가 이분이 정말 제가 안 되겠다 하고 사회복지적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하고 예수님을 막 전했어요. 예,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같이 기도해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이분이 주민센터에서 알코올 병원을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저 술 끊었어요. 라고 말을 하셨대요. 그분이 어떻게 술을 드셨냐? 소주를 하루에 6병에서 9병, 안주는 과자 아니면 물, 그거로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술을 그때 이후로 알코올 병원에 안 가시고 딱 끊으시고 그리고 자활해서 반장을 하시고 지금은 공공근로를 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제가 바빠서 못하는 거를 예. 좀 도와주세요. 저 병원에 한번 가주세요. 그러면 가시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짐 옮기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봉사활동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같이 오신 거예요? 네. 와. 근데 이분뿐이 아니에요. 많아요? 성공 케이스들이 예, 꽤 예. 많이 있어요. 아,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제가 실패 네. 케이스는요. 예. 제가 너무 바빠서 잘 전화도 못하고 아.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실패 케이스예요. 예, 예. 몇 건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있다 또- 그냥 또 노숙으로 가시는 그 아니면 돌아가신 그런 건데 저하고 꾸준히 연락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성공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이 정말 역사하세요. 예. 그러니까 막 그 아무도 모르게 싹싹 짐을 빼가지고 예. 아무도 모르게 딱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도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일자리 하면 수입이 좀 많아지시잖아요. 네. 그러면 단 한 푼을 안 쓰시고 네. 몰래 예. 이렇게 다 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비록 구걸도 하시고 노숙도 하셨지만 나는 얘네들 수준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나오고 싶으셔서 싹 빠져서 몰래 잠수 타시는 소위 우리 말하는 속된 표현으로 잠수를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막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직장을 떨어져가지고 제가 근무하는 쪽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분이 너무 창피할까봐 제가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런데 딱 막 그 사람들 번화한 곳에서 딱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하면서 그러면 그때 말씀드리죠. 제가 내가 날개치며 땅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데요. 형제님 뭐 아무리 숨으셔도 저를 계속 만나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도 지금 저한테 엄청나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그때 진짜 인생의 희망을 가지시고 네. 삶의 정착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역사네요, 정말. 아유. 근데 이렇게 노숙인들 집에 모시고 가서 네. 샤워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가족들은 조금 그러니까. 맞아. 언짢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때요, 가족들은? 저희 아들은 예. 자기 옷을 예. 막 주게 되니까 네. 엄마 난 내가 입을 옷이 없어 막 그러시고 또 사줘야죠. 그러고 네. 그러고 또 이제 저희가 청년들을 뭐 예. 7-8명 재운 적도 있거든요 집에. 아, 그래요? 이제 그러면 자기 침대나 자기 방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 그 아들이 이제 그 노숙인 너무 냄새가 심한 노숙인을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너가 세균에 옮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원한 게 아니야라고 하니까 엄마 그 냄새보다도 이 형이 다리를 다쳐서 다리 다친 게 더 중요하죠. 냄새가 중요하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오고 또 딸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삼촌, 이모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분들이 진짜 삼촌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라. 이러시면서 삼촌처럼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가 이거 이모가 이거 구워왔어. 이렇게 하면서 부침개를 막 부쳐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진짜 생기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분들 재우면은 그분들이 제가 일하러 나가면은 막 하수구가 막히는 거예요. 설거지 한 적이 없으니까. 설거지가 막 막히고 막 이래서 막 문제가 막 집안에 생겨요. 예. 그래서 탈이 많이 생기지만 결국은 가족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고 그분들이랑 어울려서 한 친척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 돼요. 그 가족의 애를 느끼게 해주는 가장 네. 귀한 선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아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숙자한테 관심을 갖고 돕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약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들은 못 고치는 병이라고 하셨어요. 예.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외국인 타입의 희귀 난치 질환이라고. 예. 그래서 그 약이 없대요. 그래서 다른 약 비슷한 약을 먹으면은 그게 이제 효과가 있어봤자 60% 70%밖에 네. 없다. 그랬는데 이제 엄마의 친구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 어머님이 간암을 걸리셨다 낳으셨대요. 네. 그러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아들도 낳을 수 있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낳을 수 있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희 아들 진짜 낳을 수 있어요? 하니까 낳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공장에 가면 고칠 수 있고 사람이 아프면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들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예. 말을 하자면 예를 들어 예. 이 저희 아들이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게다가 착하고 막 그런 아들이었는데 예. 시험지에 이제 답안지를 쓰잖아요. 예. 그러면 답안지에다가 이제 옮겨 적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럼 왜 안 했을까? 그러면 생각이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행평가를 내야 된다. 이제 주로 학생이었으니까 예. 수행평가를 해야 된다면 고지를 다 했는데 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예. 순간 그냥 이렇게 정신이 잃고 아. 이렇게 기억이 사라지는. 기억이 사라지고 또 몸에 이런 이상 증세도 나타나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비디오 촬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상한 냄새가 납니까? 이상한 걸 봅니까? 이상한 걸 듣습니까? 아니래요. 네. 근데 뇌파에서는 막 이상한 게 잡혀요. 아주 많이 잡힌대요. 그러니까 이제 상세불명의 특발성 외국인 타입의 희귀 질환, 희귀 난치 질환.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한 약이 없으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데 그분은 고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친다고 하면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이제 교회를 막 시간마다 따라다녔죠. 아들 때문에 제가 1초 잔 적도 있어요. 제가 의식을 놓으면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잠 하루 종일 깨어 있고 딱 1초 딱 자고선 깬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저도 약간 비정상적이 되기 하는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고쳐주시는 줄 알고 목사님을 너무나 제가 괴롭힌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안광호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 목사님한테 막 시도 때도 없이 뭐 새벽이든 밤이든 간에 아이고. 기도해 주시라고. 네네. 아이가 이상하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날도 밤을 새면서 울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울다가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문자를 썼어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딱 그 문자 보낸 다음부터 목사님한테 하지를 않고 제가 이제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구나. 이제는 아이 문제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쳐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님 앞에서 이제 살다가 보니까 주님이 진짜 그렇게 늦게라도 이제 직장도 그렇게 가게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을 보게 되면서 그분들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쳐가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제가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지만 그건 제가 그냥 노력할 뿐이고 진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 지역사회에 살고 그분들이 행복하게 인간의 삶을 느끼면서 사는 거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요. 그런 걸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원래는 예전엔 그 당시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제가 갑자기 머리만 제가- 넘기세요. 갑자기 그때로 되게 잘 나갔다는 거죠. 대신 이걸로. 빙의로. 아직 바디랭귀지를 좀 아시군요. 아직 예전 버릇이 남아 계시군요. 네. 어. 아니 머리만 넘기세요. 이거 순간적으로 저 과거를 봤네. 그 귀차니. 아니, 때. 아니 저기 뭐 하셨길래 머리를 넘기시는 거예요? 그 좀 네. 그게 이제 신문에도 났었거든요. 뭘요? 중1인데 예. 한 과목 이제 수학 한 과목에 예. 뭐 160만 원이 넘는다. 강사하셨어요? 강사셨어요? 아니요, 수학 강사 선생님? 아니고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서 일하려면 수학을 좀 알아야 되긴 해요. 네. 근데 강사가 아니고 거기 부원장. 근데 학원 부원장 이제 고액 과외식 예, 학원에 과외식? 예, 고액 아, 과외식. 이거 스카이캐슬인데요. 이거. 아, 스님 하는 그런 아, 그걸 하시는 제가 네. 스카이캐슬을 본 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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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약간 네. 우리 하던 거를 저기서 변형해서 그게 테마를 얻어서 했구나. 아 진짜 실제로 진짜 그래요? 실제로 아 그래요? 그 네. 그리고 어머니들이 거의 이제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광신적인 마음이 있으면 목사님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선생님 믿습니다 막 이러세요. 어. 그리고 저 이번 방송을 지금 다시 시작하죠. 이게 이거 다시, 너무 궁금하다. 이것도 다시 시작해야겠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말 그리고 수익도 네, 고수익이셨고. 수익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차도만 있어도 3천만 원 줄게 막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복지사님 지금 얘기하실 때는 아까 복지사로서 얘기할 때 표정이 다르시네요.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완전히 뭐 눈매가 달라지시네요. 어, 지금 다시 아까로 돌아가네요. 돌아왔다. 다시 지금 다시 영- 들어왔어요. 복지사 예. 연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까 우리 처음 뵀을 때 모습을 다시 아니 저는 중간에 이거 한번 넘기시니까 확 변하시네요. 이거 다른 아, 이게 분이야. 거기 뭐 스위치 달려 있죠 머리에. 지금 복지사님이죠. 다시 이제 복지사. 머리 내려. 아 다시 스위치 만지셨어요. 예, 예. 아, 지금은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겠네. 아니야, 아니, 복지사님이야. 이거 잡으면 복지사인 거죠. 아. 이거 넘기면 이제 다시 선생님이에요. 예. 아, 바로 이제 그때는 겸손 왔잖아요. 겸손 지금. 왔네. 예. 그때는 아예 삶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수입도 전혀 엄청 다르죠. 났고. 수입도 엄청 났고 네. 또 이제 제가 말을 그 고객분들한테 하잖아요. VVIP들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귀한 말을 다른 사람한테 섞고 싶지가 않아요. 아 그랬던 분. 어때요? 요즘은 그때 그 당시에 그 160 이거 하고 이거 넘기실 때 그 상류층 삶 그립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예. 계속 살았더라면 네. 제가 이 귀한 참된 인생에 전 그때 예. 네덜란드나 네. 그쪽으로 가가지고 예. 안락사를 하겠다 마약 맞으면서. 아니 당시 얼굴이 당시에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얼굴 실제로 무서워. 표정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시네요. 이렇게. 연극 보는 것 같아, 모노드라마. 예전에 그 지킬 앤 하이드 같은 뭐 그런 거.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럼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양주는 깨끗하게 깨잖아요. 근데 옆에 누구 그러니까.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이거 말해도 저한테 아니, 이거 괜찮아요. 편집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이 재밌는 걸 왜 과거잖아. 편집해요? 네. 이걸 왜 갖다 버리세요? 그래서 예 괜찮아요. 해보세요. 예. 그렇게 혼자서 양주를 훌쩍훌쩍 마시면서 네. 내가 그렇게 해야지. 어. 뭐 내가 이게 늙어서 주름살 칠 때까지 살 필요는 없잖아. 막 이러면서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각종 다양한 상상을 마음껏 할 수 네네네네. 있습니다. 아. 그게 멋진 것 같지만 허무함이 예, 예. 항상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 참된 생명을 예. 발견했기 때문에 네. 그 에릭슨의 그 5단계 네. 그 구조가 있는데 네. 이제 사람에게 처음에 그 욕구예요. 5단계 욕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안정하는 욕구, 네. 그 다음에 안정된 욕구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욕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맨 위로 올라가면은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이론상으로 보면은 밑에 그 먼저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가 해결된 다음에 그렇죠. 맨 위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완성이 되면 이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이 밑에 것은 성취되지 않아도 만족되지 않아도 그거를 이렇게 접고 이 위에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뭔지 제가 알겠어. 그런 거를 체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매맞음과 배고픔과 그렇죠. 갇힘과 막 이런 것들이 있어도 주님의 주신 표대를 바라보면서 막 가듯이 저도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확인을 해주시고 하니까 이런 어려운 점들이
그 옛날에 스테이크 먹고 와인 먹고 하던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고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씨가 있는데 이제 가시던 물에 있는 이 세상에 제리의 유혹과 어떤 향락의 유혹 이런 거를 통해서 씨가 결실치 못하고 막히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고 좋은 밭에서 끝까지 이 씨를 맺혀라. 30배, 60배, 100배로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지금 그 아드님은 다 낳으셨어요? 아들이 낳았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아, 공무원도 직접 체험을 했었고 하셨군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군요. 말씀을 드렸고 예. 또 제가 이제 공무원 딱 퇴직하고 나서 어떤 그분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네. 그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병원을 계속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안 좋게 돌아가셨으면 정말 돌아가신다고 했거든요. 입원하실 때마다. 근데 주님께서 안 돌아가실 것 같은 막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바로 그분이 중환자실에서 퇴원하셔서 좋은 병원,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예. 나와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희망이 없으면 제가 정말 이 비참함과 이 비극과 참사 때문에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예, 제가 막 설치고 슬퍼하고 막 화내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예. 정말 극히서 극으로 오신 우리 사회복지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어떤 기관 네. 이렇게 일하는 기관에서 전적으로 네.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훌륭하신 목사님, 뭐 바퍼 목사님, 임영희 목사님, 기타 그 밖에 아주 수많은 훌륭하신 예, 예. 분들처럼 저도 그 코람데오 하나님 예. 앞에서 예. 그 후원과 기도와 후원 이걸 같이 동역자로 같이 하시면서 제가 거기서 정말 이 일을 전적으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목사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기도하시는 거죠. 새벽에 문자 안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손길이 일하고 있는지를 또 네.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자매는 어떠셨어요? 정말 뭐 너무 많은 걸 쏟아지듯이 네네. 들어갔고 사실은 막 어디 가서 막 누구한테라도 막 다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많은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와중에도 계속 그 아드님의 그 외롭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러니까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아들이랑 도망을 와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학교에도 못 보내고 네. 10원짜리 하나를 세가면서 4,400원짜리 고지서 우리는 커피 한 잔 값을 네. 그 고지서를 못 내고 계속 독촉이 날아오는 그 삶에서 병원도 못 가시고 혼자 돌아가신 네. 근데 네. 하나님은 그 어머니를 네, 다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셨어요. 그 아들이 놀랄까 봐 네. 119 소리가 어떨 거고 벡터맨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정말로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네. 복지사님을 붙여주신 거 보내신 네. 거죠. 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멘. 하늘에서 그 상황을 보고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세상에선 너무나도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네. 너무 똑똑할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근데 복지사님처럼 진짜로 심장을 다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은사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은사일 것 같아서 제가 네.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그래요. 오늘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수 형제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노숙인 자활시설의 홍보대사로 한 적이 정말요? 있었어요. 한 1년 가까이. 홍보가 전혀 안 됐네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그래요. 예. 왜냐면 노숙인 시설은 홍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뭔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럼요. 앞에 나서질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별명이 바람이야. 오면은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 맞아요. 1년 가까이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바람이란 표현이 참 네.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저도 하다가
이제 나도 지친다 해서 한 1년 좀 넘기고선 이제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복지사분들이랑은 이제 그 이후에도 다른 복지사분들의 행사라든가 뭐 이렇게 기묘한 복지사분들의 모임 커뮤니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가서 이제 도울 일 있으면 돕곤 하는데 그때 항상 느끼는 게 복지사분들이 진짜 마음이 이제 가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복지사분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서로 터놓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길 바라며. 근데 사실 처음에 오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 뭔가 느낌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저분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무너지시면 어쩌나 생각했는데 중간중간 이런 거 나오는 거 보고 이분은 안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맨 처음에 걱정을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그냥 신뢰감으로 앞으로도 쭉 이대로 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예. 네, 제가 울면 너무 많이 울까봐 전 안 울었어요. 예, 오늘. 잘하셨어요. 그 방배동의 외로운 차가운 방에서 돌아가신 어머님의 소원은 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었을 텐데 네.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 쓸쓸하게 떠나신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가 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바꿔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표현하지만 저는 오늘 복지사님 보면서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느낌을 또 받았어요. 왜냐하면 별명이 귀찬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세상에 귀찮은 걸 가장 싫어하는 분이 그 누구도 귀찮아서 안 하는 가장 귀찮은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죠? 네. 거기에서 극으로 바뀌셨고 사울이 바울로 변했던 것처럼 그래서 가장 극에서 극으로 변해서 결국 목숨 잃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 진정한 이 사마리아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끝까지 그를 보살펴주는 이가 결국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누구를 도움에 있어서 그냥 하나 많은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같이 모시고 온 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 또 그렇게 변화를 주셔서 선교사님 우리 그 복지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도 변화는 오직 성령만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복지사각지대에서 더 많이 힘써주시고 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도울 일 있으면 얼마든지 또 함께 손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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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